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삼계를 이끄는 스승이시고 모든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 같은 님이신 우리들의 근본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하는 지혜와 공덕의 원천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공덕과 이로움과 안락과 복으로 빛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복덕, 공덕을 모두 드러내주시고 전해주신 역대의 인연들, 스승들, 그리고 신중님들, 보살님들, 모든 도반님들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물러남이 없는 거룩한 대중들, 시방 3세에 항상 함께하며 끌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우리들의 승가 공동체 거룩한 님들께 귀의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조그만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기도한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줘서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한다. 바로 법화경의 말씀입니다. 과거 부처님들의 방편과 진실은 어떠했는가? 개송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세상 수없는 겁에 열반하신 무량한 부처님이 백천만억인지라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네.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온갖 법을 연설하셨느니라. 이러한 여러 세존이 모두 다 일승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시니라. 또 여러 거룩하신 성인들께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의 여러 중생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아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제일 가는 도리를 드러내시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법문을 듣고 보시를 행하며 계행을 갖고 인욕을 행하며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여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우면 이와 같은 여러 중생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그와 만어와 매개와 유리,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음거리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석굴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양과 침수양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와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서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래로 아니면 흙으로 부처님의 탑을 만들었더라도 불상을 조성했더라도 그 인연공덕, 그것을 만드는 그 마음, 그 발심으로 인하여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더불어서 이미 성불을 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불상의 여러 가지 모양을 조각한 이들도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칠보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황동, 백동, 함석, 연, 주성, 철나무,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교나 오칠천으로 불상을 조성한 이들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채색으로 불상을 그려서 100가지 보기 원만하게 장엄한 탱화를 만들 때 제가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 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이들이 점점 공덕을 쌓으며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다만 여러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 해탈케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림으로 공덕을 지은 것, 이것으로도 성불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개성은 음성입니다. 그죠? 남을 지켜 풍악을 울리고 북치고 소라불고 퉁소와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는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는 절을 하거나 친견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를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느니라. 혹 어떤 사람이 절을 한 번 하거나 합장만 한 번 하거나 손만 한 번 들거나 머리만 한 번 숙여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기를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느니라.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가서 나무불 하고 염불 한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존에 계실 때나 열반에 되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바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 순간에 이미 성불, 이미 서원 성취가 예정되어 있다. 옛날에 부처님이 그러했다. 왜? 부처님의 본래 서원이 누구나 부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항상 향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현 행원의 첫 번째 원도 바로 예경제불원입니다.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하여서, 그죠?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네, 소리로 공양해도 되고, 한순간의 연불로 알아차림도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도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 연불수행, 이것도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 것이죠.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서 예경을 하면은 그 다음 순서 바로 칭찬예례가 나옵니다. 부처님을 칭찬할 거리가, 부처님을 찬탄할 거리가 한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든 것, 바로 나를 찬탄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전에도 항상 그런 주전이 걸려 있죠.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어디에나 가득하다. 다 계시다.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그러하게 어디나 다 계시다. 광대원은 황부진 넓고 큰 서원의 구름은 언제나 다함이 없으니 왕양각해 묘남구. 그 깨달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복과 지혜는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대웅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지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최종의 성불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 과정은 어떠하겠어요? 중간 과정도 모두 이루어진다. 이거죠. 전자민원에 접수된 거는 누구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죠? 접근한 기록이 다 남죠. 옛날에 서류로 접수했을 때는 빼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손오공이, 그죠? 저승에 가가지고 바로 자기 서류를 빼버렸죠. 그래서 나 안 죽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전자민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접수되는 거. 이미 그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러했다. 그러면은 미래의 부처님들은 어떠할 것이냐. 오는 세상의 여러 세존들 그 수효 한량이 없어
이 모든 열애들도 또한 방편으로 설법하시고 일체의 모든 열애께서도 한량없는 방편으로 설법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무루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서원은 내가 행하는 부처님의 도를 똑같이 여러 중생들에게 이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100천억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더라도 그 진실은 오직 일불승을 위한 것 뿐이니라. 부처님 양족종께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은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일승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이 법의 자리를 만들어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의 일불성, 그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 그리고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편한 길, 편한 수단, 그것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것 하나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방편이죠. 그리하여서 이 법의 자리에서 세간의 모든 모습으로 다 나투어낸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얻은 이 도를 모든 중생이 얻게 하겠다. 그래서 삼세 열애가 다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은 현재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 이야기합니다.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는 현재의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그 수가 간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들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설하시느니라. 제일 가는 정멸의 법인 줄 아시지만 오직 방편의 힘을 쓰는 까닭에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중생들의 모든 행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과거에 익힌 업과 욕망과 성품과 정진의 힘과 근성이 총명하고 두남을 알고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방편을 알맞게 설하시느니라.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쓰시는 부처님,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접하고 있는 이 가르침, 나에게 맞춘 바로 방편바라밀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한계를 벗고 더 큰 나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방편이 필요하겠죠.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걸림없고 거침없고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갑니다. 무수한 방편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지혜고 그리고 공덕입니다.
꽉 막힌 나의 업장 속에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복 덩어리가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방편바라밀로 열린다. 그러면은 이 방편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가피력이죠. 가피력. 부처님의 가피력. 나에게 눈높이로 맞추는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거죠. 부처님의 사랑과 다른 곳의 사랑이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다른 곳에서는 자기 대신에 뭘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에고를 드러내주고 싶기 때문에 선택적인 사랑을 해요. 말 안 들으면 벌도 줘요. 잘하면 한량없이 해줘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랑은 한계를 벗어난 이런 큰 사랑이기 때문에 큰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나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셌을 때는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자와 비입니다. 사랑과 연민. 슬플 비자를 썼다 그래서 비를 슬픔이라고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연민이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연민입니다. 그죠?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높고 참 어리석은 중생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우리를 중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금강경 바로 대승 정종분에 나오는 거. 일체 중생을 멸도에 이르게 했지만은 멸도에 이른 중생은 없다. 왜냐?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보살은. 보살이 중생상도 없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도 있겠느냐. 이렇게 대승정종분이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중생이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생으로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주고 화내고 그러겠어요. 미워하거나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 되도록 항상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들의 선택이죠. 그 선택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가면은 그만큼 열리더라, 보이더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열린 만큼 얻게 되더라. 믿는 만큼 열려서 얻게 되더라. 그래서 바로 계시오입이죠. 믿음으로 열려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마침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것이 입이죠. 그것을 회양하고 더 큰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이 조금 기네요. 이래서 이거는 내일 순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과거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이 하고 있는 것, 바로 끝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목적 모두 다 부처님이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모두 다 한계 속에 갇히지 않고 그 속에서 있는 무한 공덕을 드러내서 새롭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병 속에 갇히지 않고 그 병을 큰 병, 작은 병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원상에 갇히지 않고 구애되지 않고 원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죠? 자유, 자재로 쓰는 거지요. 그죠? 그러한 걸림없는 삶, 열반의 삶, 정멸의 삶이죠. 혼란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고요합니다. 적정입니다. 그것이 열반. 고요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빛나는 진리들. 그것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분. 바로 부처님입니다. 흙장난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더라도 또 부처님을 나무불하고 한 번만 불렀더라도 이미 성불을 했다. 이렇게 법화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 바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겠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알아차립니다. 고요히 앉아가지고 또는 움직여서 서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죠?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도 계속 나가야죠. 그러다가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연을 지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여기에 담긴 방향을 알게 됩니다. 이 방향이 부처님이 원하신 방향이 맞나? 한번 방향을 다시 딱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그 목표에 중점을 두었나? 과정에 중점을 두었나? 이것이 전도된 건 아닌가?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화가 난다. 왜 화가 나지? 과정이냐? 목표냐? 그죠?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즐거움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그죠? 지나친 분노는 나를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고려한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병에 갇혔냐? 원에 갇혔느냐? 그러면은 큰 병의 길이 있고 큰 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원을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원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한으로 커졌으니까 있는 거지요. 있다 없다를 넘어선 거죠. 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작은 병 밖으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정근을 하기 전에 외우는 개송이 있죠. 찰진심념 가수지. 온 세상 모든 나라의 티끌은 다 셀 수가 있다.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있다. 대해중수 가음진. 큰 바다에 아무리 많은 물도 마셔서
없앨 수가 있다. 허공가량 풍각에 끝없는 허공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지만은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의 그 공덕은 한량없는 세월을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공덕, 우리들의 공덕입니다. 우리들의 공덕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습니다는 뜻대로 하소서가 아닙니다. 부처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 서원입니다. 시방 3세의 인드라망 그물과도 같이 거듭 미치지 않은 바가 없고 계시지 아니한 바 없는 다함 없는 삼보 사랑의 님들께 우러러 구하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의 바다에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 저희들의 모든 마음, 저희들의 모든 삶을 그대로 비추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공덕바다, 지혜의 바다에 저희들이 모든 정진과 모든 서원 그리고 소원 모두 원만하게 회향합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스스로의 끊임없는 말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부처님 앞에 선 저희 도반님들입니다. 뜻깊은 이 길을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도반 그 모두에게 항상 부처님의 마음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발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덕을 지은 우리 제자들, 이 공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입을 입어서 무시이래로 지어왔던 모든 업, 그 업의 장애가 모두 사라지고 감추어졌던 모든 공덕과 지혜가 모두 드러나서 복으로 이 하루 시방 세계에 회양하기를 바라오며 불법문 중에서 몸도 마음도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이롭분 중심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상서와 경사를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일이 모두 좋은 일, 걸림없는 일, 복으로 이끄는 일로 바뀌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각기 마음속에서 구하는 바,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오며 복의 바다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수명의 산 우뚝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엎드려 바라옵나니 돌아가신 모든 누대의 부모님, 종친, 재영숙백, 자매질손, 원근 친척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모든 고마운 인연들, 그 모든 영가들,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의 영가들, 천리산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둠의 길을 걷는 모든 영가들, 이 모두 이 발언 공덕과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일체의 모든 업의 장애가 사라져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으로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법계의 다함없는 우리 불자들이 다 함께 활짝 핀 생명바다 장엄한 화장 장엄회에서 논일며 다 함께 보리의 큰 도량에 들기를 원합니다. 마주하는 모든 화엄의 불보살님들과 모든 부처님들의 크나큰 광명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서 한량없는 업 모두 소멸하고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은 모두 드러나서 마침내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널리 온 법계의 모든 생명을 건지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있는 곳, 나는 곳에서 보살도를 행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며 부처님과 함께하여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 크나큰 반야로 전득 초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석가모니불. 법화경의 이제 말씀 하나하나로 또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을 느끼는 하루하루 부처님과 함께하는 나날들, 그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 공덕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들의 소원 또한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하고 걸림없고 거침없는 새로운 날, 평안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